오늘은 여러분 만화로 우리들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했으니까 유튜브를 통하여서 어른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2부 예배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그림 설교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 베드로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변했어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전주간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 환영하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병자도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도 이제 귀신을 쫓아주시고 5,000명도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시작! 호산나 호산나. 우리 청소년부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청소년부만 시작! 자, 선생님들 소리가 작으면 선생님들 일어나서 선생님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신하든지 학생들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다시 청소년부 시작. 자, 선생님들 다 일어나요. 선생님들, 부장님, 선생님들 다 일어나요. 자, 선생님들, 부장님들 다 일어나요. 예. 자, 자, 선생님들만 시작. 호산나 시작. 야, 4명보다도 작어. 정말 앉아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아동부가, 그 다음에 청소년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주일날을 우리들은 뭐라 그러면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해서 종려주일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보니까 음메 그러면서 염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염소하고 비둘기하고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희생 제물을 파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는 장사꾼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희생 제물도 중요하지만 오늘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어른들도요, 다 같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모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고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날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시고 그리고 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여기에 보시면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둘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둘째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고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은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수요일 날 기록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시는 자리가 바로 수요일이었을 것이다.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믿음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시간이 바로 수요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되게 됩니다. 목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마지막 만찬, 이것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제자들이 오히려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어쩌면 제자들이 무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발가락내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좀이 있을 수도 있는 그 발을 예수님이 무릎을 한쪽을 이렇게 꿇고 그리고 나서는 종들이 하는 것처럼 그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어른들도요. 시작.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아끼고 뭐하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사랑해라.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닮아가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요 그리고 아껴주고
사랑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만찬을 하죠.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떡을 갖다가, 빵이죠. 그때 당시에는 빵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갖다가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면서 그 빵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몸도 쪼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 몸도 쪼개서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는 거, 내 살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는 거야. 이 성만찬을 통하여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 성찬식을 매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니면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세계 성찬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4번 내지 5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로 성찬식이었던 거죠.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다 같이 우리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아끼고 서로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지금 자신의 몸을 쪼개서 내어주시면서도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사순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사랑을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혹시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화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화나게 한다든지, 부모님이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든지, 자녀들이 부모님을 화나게 할 때는 여러분, 그 싸움은 부활절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로 일단 미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때 싸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게 됩니다. 너나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나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사순절의 부활주일에 나 교회 안 가.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였어요? 사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임하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음 화면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저 사탄이 보이시죠? 사탄이 싹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고는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것을 공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 화면입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너에게 은 30냥을 주마, 그러면서 대신에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은 30냥을 갖다가 가룟 유다에게 이제 그들이 주게 되고, 가룟 유다는 시험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팔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 사이에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지휘자들이 같이 갔는데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자가 하면서 막 자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베드로, 좀 일어나. 나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해 줄 수 없어? 너무 피곤해서요. 그렇게 하고는 다시 베드로를 깨워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베드로 그러면서 더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베드로,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깰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3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역시 3번이나 그 제자는,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1시간이라도 깰 수 없어? 깨서 기도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을 쑥 받았어요. 쑥 받아가지고 하루에 새벽 기도를 하든 무슨 시간을 하든 예수님이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하루에 못해도 나는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1시간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스토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들리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군사들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깜깜한 밤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척을 하게 됩니다. 입을 맞출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라고 그들은 짰던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입맞춤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날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누가 또 쫓아가게 되냐면 함께 졸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고 심사받는 그런 자리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그를 쫓아갔던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저렇게 예수님께서 이 재판의 자리로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저 자리를 멀찌감치 보면서 베드로가 쫓아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저 뜰에서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거 나 봤는데 저 사람 예수하고 같은 팀 아니야?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아니 나는 예수 몰라, 예수님 몰라 나는, 이렇게 처음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옆쪽으로 다른 이 옆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문 있는 데 갔더니 이 여종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이 사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옆 사람한테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나 봤는데 이랬는데,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나면은 비슷한 일만 생기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베드로가 갑자기 아니 나는 정말로 맹세컨대 예수님 나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죠. 그랬더니 다음 화면 하나 더 넘어가 주시면은 하나 더 넘어가 주시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나 봤는데. 이렇게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뭐라면 아니 난 정말 나는 이 예수를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입니다. 그 순간에 다음 화면 꽃기요! 잘 안 되는데, 연습했는데 그 소리가 있는데 잘 안 나네. 그랬는데 꽃기어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억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멀리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죠.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게 되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그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깨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이 오니까 그 시험을 그냥 낼름 그것을 갖다가 이 사탄이 뿌린 그 죄의 씨를 홀딱 먹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1시간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러분 3번 다 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3번이나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옆에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제일 근접한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그런 어떤 신기한 신앙적인 체험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주 최고급의 이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에게 사탄이 이 죄의 씨를 탁 뿌리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요,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기도, 우리가 복음학교에 와서 말씀을 깨달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한 차원 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복음학교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은 시험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물리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미루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이후로 싸우자 그러면서 참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했다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실망하고 이제 여러분 그의 삶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는 나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 이래가지고는 옛날로 예수님 안 믿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왕년에 옛날에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아니 같이 일하던 동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로 일생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막 열심히 봉사해 놓고 나서도 나중에 일생 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상처가 문제죠. 오죽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냐고, 좀 먹지 좀 말라고, 상처 먹지 좀 말라고 이럴 정도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임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일생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베드로도 옛날로 그냥 확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였는데 하나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상처가 크니까. 그래서는 결국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다음 화면입니다. 계속 넘어가 주시죠. 계속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통곡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의 손에 꽝, 꽝, 꽝 하면서 못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꽝, 꽝, 꽝 하면서 발에 못을 받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러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몸을 쪼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제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부로 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금 실망해서 상처가 가득 차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를 하늘나라에서 너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갖다가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난 예수를 정말 모른다고, 맹세컨대 난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상처 많은 베드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오히려 낫기를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해? 네,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3번 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저주까지 했다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많았겠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분노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3번이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을 심층적으로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까지 그를 갖다가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변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정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이규야 일어나, 이규야 일어나,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일어나, 그러면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손을 잡으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나의 상처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골방에 앉아 있지 말고, 지금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여러분 잡으시면서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도움을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되면서, 그가요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믿음의 씨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새 출발하게 된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우리 남편을, 내가 우리 아내를, 내가 우리 엄마를, 내가 우리의 자녀를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음 화면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의 모델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반응하시는 가운데 이 베드로의 새로운 축복의 삶이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패밀리 선데이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자녀들과 영유아 유치부와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EM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그 축복된 변화의 삶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